천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하신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명절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누리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의 문명, 문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것이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김지율 학생, 오늘 학생,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주부들은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세탁기가 생긴 이유가 아닐까요? 또 어떤 분들은 자동차가 생긴 이유, 또 어떤 분들은 글이 생긴 이유, 아니면 뭐 어떤 사람들은 또 이 사냥을 할 수 있는 그 시기, 농사를 시작했을 그 시기, 이렇게 여러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주 유명한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박사는 굉장히 색다른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그 인류학자 마가렛 미드 박사에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박사님, 인류 문명의 시작, 그 첫 번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발견한 어떤 유적들이나 어떤 물건들 가운데 인류 문명의 첫 번째 증거가 되는 그 물건, 유물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 박사님이 완전히 색다른 대답을 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고대에 발견된 것 중에 어떤 하나를 가리킵니다. 부러졌다가 다시 붙은 허벅지 뼈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이상하죠? 제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박사님, 뼈가 다시 붙은 게 어떻게 문명의 시작이죠? 그랬더니 박사님이 다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동물의 세계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자가 사냥을 하다가 뒷다리, 허벅지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그냥 죽음입니다. 무리에서도 버려지고요. 사냥도 못하죠. 물도 못 마시죠. 다른 짐승이 공격해도 못 도망가죠. 뼈가 붙을 때까지, 특히 이 허벅지 뼈는 가장 두꺼운 뼈 아닙니까? 그것이 붙을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동물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이렇게 많이 키워본 일이 없겠지만 시골에서는 그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시골에서 개가 강아지를 낳잖아요. 그러면 약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어미 개는요, 물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얘는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미리 단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가렛 미드 박사님이 가리킨 그 허벅지 뼈는 다시 붙었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증거겠습니까? 누군가가 허벅지 뼈가 부러져서 다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맹수를 막아주고요, 누군가가 물을 떠다 주고요, 사냥을 해서 먹여주고요, 곁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곁을 지켜주는 돌봄, 바로 거기서부터 사람의 문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 박사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곳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이 바로 이 뼈가 부러진 사람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 이 포도원 농장 주인, 또 사장님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 포도를, 그 중동지방에서 포도를 재배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집 사장님이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시간으로 오늘 본문에 이른 아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아침 6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6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모든 그 건설 노동자들이 시작하는 시간이 보통 6시입니다. 이 6시는 모든 일이 시작되는 시간이죠. 주인은 이때 그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가요. 여기서 오늘 장터라고 되는 것은 광장이고 그 당시에 인력시장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은 이때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을 뽑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사장님들은 그때 어떤 일꾼들을 뽑을까요? 최대한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덩치가 좋거나 근육질이거나 또는 기술이 좋은 사람, 멀쩡한 사람들을 뽑아가겠죠. 그래야 일을 많이 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포도원집 사장님은 좀 달라요. 아침 6시에 나갔어요. 근데 아침 9시에 또 나가요. 9시까지는 그래도 봐줄만 해요. 왜냐하면 일을 시켜보니까 일꾼이 더 필요하겠다. 그래서 아침 9시에 나가는 것까지는 보통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은 12시에 또 나가요. 오후 3시에 또 나가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오후 5시에 또 나갔어요. 여러분, 오전 6시에 시작했으니까 12시간, 고대에는 12시간 일했죠. 오후 6시면 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에 사람을 데려온다라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낭비입니다. 낭비. 왜? 생각해 보세요. 5시에 데려왔어요. 데려오는 시간도 있죠. 또 왔으니까 작업복 갈아입고 도구 주고 어떻게 설명하고 물 한 잔 마시면 끝납니다. 그 1시간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돈 낭비, 시간 낭비, 가성비로 따지면 최악이에요. 최악. 그런데 이 주인, 이 사장님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답이 오늘 본문 1절에 나와요. 1절을 보시면 주인이 어디에 목적이 있습니까? 포도를 수확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목적이 있어요? 품꾼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품꾼을 얻는 데 목적이 있어요. 주인의 목적은 품꾼 그 자체예요. 어떤 품꾼? 아무도 써주지 않았어. 장터 구석에서 오늘도 굶어야 되고 내일도 굶어야겠구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한 사람을 포도원이라는 은혜의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것, 이게 이 주인의 진짜 목적인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 6시, 9시, 이때는 누가 뽑혔겠습니까? 건강하고 기술 좋은 사람들, 튼튼한 사람 다 뽑혀갔습니다. 그러면 3시, 5시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분명하죠. 나이가 많거나 몸이 아프거나 몸이 성하지 않거나 혹은 기술이 없거나 뭔가 장애가 있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 바로 아까 그 허벅지 뼈 이야기했죠. 경제적인 다리뼈가 부러진 사람들이에요. 이대로 해가 지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들이 아빠 손을 보고 있을 텐데 먹을 거라도 사왔는지, 그게는 밀이겠죠. 밀이라도 사왔는지 밀가루라도 사왔는지 그 아빠 손을 볼 텐데 빈손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가장들이란 말이에요. 절박한 사람들. 주인은, 이 사장님은 그 부러진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포도원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이 5시에 뽑힌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저도 대학을 다니면서 이 건설 노동, 우리가 흔히 노가다라 부르는 막노동을 제가 아르바이트를 꽤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제 친구가 먼저 그걸 시작했어요. 제가 제일 친했던 친구인데,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소개해줘서 이 인력 사무소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이제 먼저 시작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장님이 이 친구랑 친해져서 이 친구는 일을 굉장히 잘 줍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뒷전입니다. 왜? 그 친구는 근육질이었고 저는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약간 통통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먼저 나가고, 같이 나갈 때도 있었지만 먼저 나가고 저는 사무실에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불안감은, 오늘 공치겠구나. 방학 때 이 아르바이트를 잘 해야 다음 학기를 살 수 있는데 오늘도 공치겠구나. 그때 느끼는 불안감은요, 저도 이 포도원에 늦게 들어간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근데 늦게라도 제가 이제 집에 가야겠다, 다시 기숙사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늦게 트럭이 와가지고 한 명 타라고 했을 때 그 기쁨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성경으로 돌아옵니다. 이제 저녁 6시가 되었어요. 계산할 시간이 된 거죠. 일당을 줄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먼저 누구를 불렀습니까?
1시간 일한 사람들,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를 줬어요?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치 일당입니다. 요즘은 하루치 일당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요즘은 한 10만 원 정도 될까요? 제가 막노동 할 때는 5만 원, 진짜 많이 주는 데가 7만 원이었거든요. 아무튼 어느 정도 이 하루치 일당을 주는 거예요. 이걸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야, 우리 가족이 굶지는 않겠구나. 살 수 있는 생명 같은 돈이죠. 그래서 이 오후 5시 가서 1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때 누구의 눈이 제일 반짝반짝했을까요?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아침 6시에 온 사람들 기대감에 부풉니다. 이야,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그러면 나는 12시간 일했는데 얼마나 주려나? 설마 12데나리온은 아니겠지. 그래도 10데나리온? 아니 5데나리온? 막 기대감이 막 부풀었어. 근데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러자 이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부푼 그 마음, 감사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갑자기 원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 사장님, 이건 불공평하죠. 저는 아침 6시부터 와서 땡볕에 종일 고생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랑 똑같이 대우합니까? 이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뼈아픈 말을 하죠.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은요, 원어로 그냥 악한 눈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한 눈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이고요, 자기 고생만 보는 눈이에요. 그래서 다른 걸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악한 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기가 일한 수고만 보이고요,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5시까지 팔려가서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그 팔려가지 못해서 피가 말랐을 그 사람의 마음 같은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 약한 자를 살려준 주인의 선함은 더더욱 보이지 않는 거죠. 아침 6시에 온 일꾼들이 지금 왜 화가 난 거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 때문에 화가 난 겁니까? 아니죠. 지금 이 사람들이 왜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의 화의 원인이 뭡니까? 주인의 은혜예요. 주인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 때문에 화가 났다라는 거, 이게 악한 눈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바로 이 악한 눈입니다. 왜? 우리는 다 뭘 좋아하죠? 공평한 걸 되게 좋아해요.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뭘 제일 좋아할까요? 공평한 걸 제일 좋아합니다. 공평하지 않은 걸 제일 싫어요. 왜 쟤는 이렇게 안 했는데 쟤는 똑같이 줘요? 달란트, 또는 선물, 또는 어떤 일에 대한 보상? 내가 더 많이 했는데 왜 나랑 더 조그만 쟤랑 똑같이 줘요? 이게 가장 치열한, 그리고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죠.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도 이만큼 해야지. 특히 교회에서 뭔가 봉사할 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안 해? 내가 더 많이 했으니까 나는 더 대접받아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이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악한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일꾼들 모두가 다 처음에 그 장터, 인력시장에 나갔을 때 다 어떤 마음으로 나갔을까요?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누가 날 써줬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이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생존이 목표였죠. 그런데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뭐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아침 6시 왔는데, 나는 9시 왔는데. 왜 그럴까요? 우월감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쟤보다는 내가 낫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그게 비교예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비교는 두 가지 결과밖에 낳지 못합니다. 비교는 어떤 결과만 낳습니까?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비교를 하면요, 한 사람은 교만해지고요, 한 사람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악한 눈, 이 지옥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비교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옆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주인을 봐야 돼요. 이 포도원 품꾼, 아침 6시에 온, 새벽 6시에 온 이 사람이 봐야 될 것은 5시에 온 사람, 3시에 온 사람,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라봐야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다 주는 것, 이거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손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주인에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주인이 지금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허벅지 뼈가 부러진 사람, 경제적 다리가 부러진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교회인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에 한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나중된 자는요, 뭐냐면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꼴찌가 아니에요. 꼬리, 찌꺼기, 아무 쓸모없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해져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은 이 포도원 일꾼으로 치면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일꾼입니까?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나 정도면 오전 6시? 아니, 나는 오전 6시까지는 좀 교만한 것 같으니까 오전 9시에는 온 사람이야. 내가 헌신했거든. 나는 그 정도 자격은 있어. 나는 그 정도 시간은 내가 한 것 같아.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신자들을 모아놓고 줄을 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이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했던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데 저는 확 이해가 확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몇 시에 왔니? 그랬더니 저는 그래도 오전 6시에는 오지 않았을까요?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한 명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고문당한 사람 나오세요. 당신이 6시에 온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나는 9시로 밀려나요. 근데 난 아니죠. 그럼 하나님 저 9시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부르시는 거예요. 자, 6.25 때 공산당이 와서 그 교회에다가 신자들 가둬놓고 불질러서 그때 순교하신 분 나오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나 오후 3시로 밀려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명을 더 부르세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 2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자기 아들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 나오세요. 그럼 우리 어디까지 밀려갑니까? 오후 5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명함도 못 내미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서 누구도 오전 6시 일꾼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이요, 모두 쓸모없어서 다리가 부러진 채 인생의 벼랑 끝에 남겨졌던, 그냥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오후 5시의 일꾼들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너도 내 포도원에 들어와라 하고 불러주신 것, 그게 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오후 5시에 온 우리에게 그 하루치 일당,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인에게 얼마나 큰 손해가 생겼겠습니까? 그죠? 1시간 일한 자들에게 12시간 일한 일당을 주시려니 그 주인에게 막대한 손해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손해를 누가 감당했을까요? 네, 우리를 위해서 새벽 6시가 아니라 그 전부터
몇 달, 몇 년 전부터 우리에게 일당을 주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가장 뜨거운 뙤약볕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그것을 견디시며 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수고를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한 시간도 채 일하지 못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대신 일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설 명절이죠. 연휴가 시작되었죠. 2026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살아가려 하십니까? 1월 1일에 또는 작년 연말에 계획한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정이라는 이 설 명절을 다시 한번 주신 것은 다시 한번 그것을 되새기라는 것 아닐까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길 때 거기에 덧붙여서 생각할 것 하나, 뭡니까? 비교하는 이 악한 눈을 버려야겠다. 그리고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포도원, 은혜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주신 선한 주인을 바라보며 그분을 닮아가야겠다라는 그 아름다운 태도, 그것을 여러분들의 1년 계획에 더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서로의 부러진 뼈를 붙들어주고 곁을 지켜주고 돌보아주는 따뜻한 분위기, 따뜻한 교회, 따뜻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